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땅에서 사라져야 할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스가랴가 두 개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굽어 살피심과 또 유다 백성 가운데서 죄가 제거해야 되는 그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가 2절에 보시면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규빗은 원래 이렇게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에 나올 때 창세기에서 이렇게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규빗이 이게 측량 이렇게 할 때 쓰여지는 그 단위로서 약 45cm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길이가 9m 그리고 넓이가 4.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 두루마리가 날아가게 되었는데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3절 말씀에는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즉 이들에 대한 죄가 몇 가지로 등장하는데요. 세 가지로 크게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맹세하는 자에 대한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서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라고 하면 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감아 있는 그런 그 양피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비추어서 이러이러한 죄여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구약이 쓸데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일 좀 교회 생활하고 또 많은 분들과 또 목사님이 됐던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일 좀 어처구니가 없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인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이 보면 문제를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은혜로 덮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은혜가 아니고요. 그냥 잘못을 용인해 달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뭐 노예가 됐던 어디 회의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그것의 잘못을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은혜로 덮어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득권에게
그냥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요. 그건 타협하는 것이고 악에게 동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 자꾸 포장을 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굉장히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 신앙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덮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줘 뭐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의 죄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별한 이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심이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보면 분명히 잘못인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요.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가 넓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볼 때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스가랴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은 쓸데없고 구약 성경은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엄중하게 심판하는 것도 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만 선택하느냐, 구약에 복 주신다는 말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그러면 구약 성경의 율법과 여러 가지 목사님 지켜야지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건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를 예수님이 나중에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내가 완성하도록 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여러 가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버렸느냐, 이거를 지키면 구원받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선우를 바꿔버린 겁니다. 즉 믿음의 사람에 증명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목사님 100% 믿고 살죠. 그렇게 다 100%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 고치기도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살아가야지요.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쳐서 복종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됐는데요. 두 번째는 에바가 나옵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곱 측량 바구니입니다. 예를 들면 곡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량하려면 그냥 나달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구니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거 바구니가 한 에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리터 그러면 2리터가 한 에바, 그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측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구니가 크고 작고 이렇게 하면 도량형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 에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에바에 한 여인이 있고 또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 에바를 딴 데로 옮겼다. 그래서 옮겨서 신할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개념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악한 사람을 가리켜서 악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남이라는 말은 별로 없더라고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음녀 또는 악녀,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 악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악을 도량형인 에바에 달아서 하나님 경중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제거해서 신할 땅으로, 신할 땅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옮겨버렸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죄를 뿌리 뽑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제거하는 그런 이야기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뿌리 뽑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악을 뿌리 뽑는 자리에 매번 서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 믿음에 대해서 이단적인 요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행 티켓을 따버린 겁니다. 즉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냥 내 죄악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적인 그 구원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삶이 강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삶은 상관없고 예수 믿으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구원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구원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받았다 그러면 맨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어보기를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죄인이라고 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서 들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당신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랬더니 절대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잘못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악한 행위를 다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구원파의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죄를 짓든지 뭘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구원론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도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표현을 하면 셀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 안 받고 스스로 나가버립니다. 주님은 용서해 줄 마음도 없는데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성전이 있는 즉 성령의 전으로 내가 쓰임받게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뿌리 깊은 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미움도 죄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자면 신명기나 레위기에 숱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더 강조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에게 용서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투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구원받았지요. 사도로 부름받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묵상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이나 어디에서나 옳고 그름은 바르게 지적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충 뭉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름이 세워지고 나면, 올바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준이. 그럼 그 기준에서 나의 모습이 미달되면 주님,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또 내 안에서 죄악된 모습들을 제거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셨는지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살피게 하셔서 우리 안의 죄악들을 제거하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